쉬셨습니까? 자, 말씀한 대로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로 마음을 담아 봤습니다. 제목은 한 학기를 돌아보며. 함께 낭송합니다. 2025년 제5기 청교도신학원 종강에 붙여 2024년 12월 3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절명의 비상계엄, 대한진화 입춘을 앞둔 2월 한겨울 동장군 기승을 부리던 때 연차를 따라서 기대 속에 시작한 강의, 학업과 더불어 때로는 애국운동으로 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온갖 부정선거와 적대 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듯 잠 못 자며 동분서주. 하지만 4월 4일 대통령의 탄핵과 6월 3일 제21대 대선 패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가슴 가득 눈물뿐.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로 보낸 시간들,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앞으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잘은 몰라도 주님께서 더욱 복된 길로 우리 갈 길 인도하시기를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살펴주소서. 자,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지난 3학기, 4학기 그때는 3기, 4기, 2기 그런 때는 좀 그랬지만 이번 5기 때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참 요동치는 그런 격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 날짜를 중심으로 한 학기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 초대교회, 중세교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종교개혁은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자,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수해야 할 개혁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촉매제였습니다. 그들이 창출한 개혁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중세적 수도원과 성례 전통의 거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천년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적 수도원, 중세적 수도원이라는 건 뭐냐? 그만큼 중세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싫다. 요즘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막 터지다 보니까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답답해서 못 살아.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도 나누고 또 성경도 있고 개인 제목을 따라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 중세 수도원, 로마 가톨릭교회 수도원은 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수도원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그래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시기에는 수도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야말로 과장하면은 몇백 만 개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사진으로 어떤 분이 찍은 걸 보니까 마치 중세 유럽 지도를 수도원 중심으로 찍은 걸 보니까 해골에
구멍이 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유럽이 해골인데 거기에 막 수도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막 설립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세 그 성도들도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많이 찾은, 그래서 수도원이 아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넘쳐나는 인산인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동시에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하게 되면은 신앙의 상징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그래서 제가 성자 돌린 것을 조심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는 단적으로 인간 중심의 행위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각자의 수신보다 이 세상의 영혼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 행함, 이것을 거부한, 중세 설교자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순수한 생활, 정직과 정숙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도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도미티안 수도원,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도원에서 이제 그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건에 힘쓰면서 정직하게 근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생활이죠. 모든 사실 수도원적 삶과 신앙적 경건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매혹시켰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주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계급의 수도사와 수녀에 이르기까지 성직자들의 도덕적 개혁과 내적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상한 듯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뇌물을 주고 그곳에서 탐닉을 하고 탐욕을 세우고 또 명예를 위해서 막 수도원 그 자리 싸움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경건한 신자들은 마음과 영혼의 순수성과 단순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의 오랜 전통과 의식, 특별히 칠성례를 거부하고 대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을 참된 예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가톨릭의 칠성례 주장은 사제, 즉 성직자의 권한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결국 성직 남용을 의식화 내지 정례화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얻게 됨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곧 세례는 구원이다, 성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의식화하고 제도화하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성직자, 신부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왔던 하루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을 고백하고 그것을 신부가 대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하늘 보좌에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만인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데 그 제도를 신부가, 성직자가 이걸 도의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구원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얻게 됨을 가르쳤사.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이 은혜로 주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개혁을 위한 개혁자들 간의 신학적 논쟁이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학은 논쟁이에요. 갑과 을이 싸우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데 이걸 싸우다 보니까 상처도 있지만, 루터와 쯔빙그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둘이 비터지게 싸웠잖아요. 성찬론을 둘러싸고. 그렇지만 그들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야, 루터도 고민도 많이 하고 쯔빙글리도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밥상채 받아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민 않고 두 사람들이 피터지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 논쟁이 때때로 참 언쟁하고 싸울 때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교황청과 여러 교파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학적 차이로 각각 이견을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 전통이냐 의식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나 그 추종자들에게 타협은 최선의 문제였습니다. 트렌티 공의회는 온건책과 강경책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였습니다. 강경책은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대신 교회의 분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침내 공의회는 강경책을 따라 반동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개혁을 놓고도 온도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한편에서 타협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독일과 1555년 10월 3일 체결된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 황제는 독일 내 루터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독일에서 제시된 건데 독일이 당시에 수많은 봉건 영주들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우리 같으면 귀족들이 이제 박씨 귀족, 김씨 귀족 이것들이 영주들이 그때 이제 중세적인 그 전통에 따라 지배를 했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지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이것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인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가톨릭이 일방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혹시라도 루터의 영향으로 개혁을 원하는 그런 영주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주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역은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화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에 따라 독일 황제는 독일 내 루터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군주는 민사상의 절대 권력 외에도 기독교 교회를 감시하고 통솔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뭐예요? 국가에 종속된 개혁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교회와 국가로 분리할 때 우리가 따져볼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냐? 자,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교회도 창조하고 국가도 창조하고 여기는 세속. 세속. 여기는 영속. 달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근데 중세교회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어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어. 위에. 그런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 국가 아래 교회가 종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는 있어도 숨도 못 쉬는 상황이야.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를 국교화하는 장면으로 가는 것은 이건 미라클 중에 미라클이에요. 교회 존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존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392년에 로마 제국 이방 그 황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그곳을 교회가 국교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기독교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속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만큼 기독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청교회 이 시대적인 구분을 이해할 때 바로 이 그 시대마다 등장했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중세 때, 중세는 로마 교황이 모든 걸 원사이드로 다 지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황제가 지배했는데 중세교회는 교황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황이 교회가 세속권을 막 완전히 주무르는 거예요. 그게 천년의 역사야.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교황이 너무 권력을 탐하고 남용하고 하다 보니까 교황청이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걸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프랑스 교황은 로마 출신이 돼야 되는, 이탈리아 출신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프랑스 출신이 추기경이 교황이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는 야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자. 그래서 프랑스로 아비뇽을 옮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황청이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싸우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때는 어떻게 해요?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결국은 이게 이제 상호 인정하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반동 종교 제세례파에서는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따로 국가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또 비성경적이야.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키면 예수님의 말씀, 선교,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제세례파를 급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 루터는 국가 밑에 교회를 종속시키는, 이것이 이제 그 독일에서의 루터하고 영국 교회하고 아주 유사해요. 영국의 헨리 8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황이 너무너무 압박해가지고 독일이고 이탈리아하고 전 유럽을 컨트롤하니까 자기는 싫은 거야. 자기는 또 사랑하는 왕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왕비는 아들도 후계자도 낳지 못하고 캐서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캐서린의 하녀였던 앤 볼린을 사랑하다가 그를 통해서 후계자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후계자를 못 낳고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엘리자베스 아니에요. 캐서린은 메리를 낳고. 그래서 이 자매간에 아주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참 그 살아남고 하는 그런 그 삶이 영국의 청교도 시기에 영국 교회 역사예요. 그때 성공회가 뭐냐? 성공회는 뭐냐? 내가 다 한다는 거지. 세속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된, 중세 교회에 압축된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영국의 성공회다. 헨리 8세가 교회 주인이, 세속 통치자가 마치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듯이 자기가 혼자 교회까지 지배하는, 그것이 특별하게 특이하게 교회사에서 형성된 소위 이중 직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방교회를 봐야 돼. 초대교회의 로마가 이제 476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395년에 데오도시우 황제가 로마를 둘로 다시 재분열해요. 나누어서 이제 통치한단 말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이전에 로마가 분리가 됐을 때 자기의 라이벌을 니케니우스를 밀비안 다리에서 물리치고 나서 동로마 서노마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잠시 운영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395년에. 392년은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고 3년 후에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분리시켰는데 그 이후에 서로마가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로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로마가 유지가 됐는데 동로마는 서로마의 이탈리아의
가톨릭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고 거기는 이제 교황이 로마가 교황 제도가 됐을 때 거기는 총대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총대주교 동로마는 이제 결혼을 해도 되고 신부가 선우마는 결혼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스턴 처치 동로마 교회의 그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중세교회사 때 이미 설명을 했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중세교회사를 보시면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갔다가 갈라졌다가 하나로 됐다가 또 갈라졌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신학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때 성찬 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등장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안 해. 한국 사람도 이런 고민을 싫어해.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그동안 1500년 뭐 근 20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종교 계획자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없어. 그러다가 2016년인가 7년인가 정광호 목사님이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서울 선언문을 광화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15가지. 우리가 이미 청교도 그 교수님들 신학자 토크에서 이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이미 다뤘어요. 2년 전에 다뤘어요. 하나하나 15개를 조항별로 다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화약에 의해서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그때 이미 루터가 개혁을 할 당시에 1520년 그리고 1522년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토마스 민츠와 더불어 그때 이미 루터는 자기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앞으로 종교 개혁을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자 저기서 지금 밖에서 교회 밖에서 데모하는 그런 운동 농민들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멀리 보고 개혁을 할 때 귀족들이나 실세 정권의 실세하고 손을 잡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루터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비텐베르그에서 개혁을 했을 때는 농민들 광부들 이 사람들이 그를 지원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얻고 개혁이 안정되어 갔을 때 루터의 판단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막판에는 이제 그 로마 저희 독일 정부 찰스 황태자 그쪽하고 결탁하면서 이제 교회가 국가 밑으로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절대 광화문에 안 나와요. 데모하고 애국운동하는 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속 통치자가 누가 되든 간에 거기에 굴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같은 개신교 안에 종교개혁 안에서 일어났지만 루터파와 루터교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레인보우처럼 다양하게 루터가 어떤 걸 개혁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날개를 펴놓고 우산을 펴놓고 무지개를 펴놓고 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통이 뭔가 이걸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전통과 정통을 두 가지를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트레디션하고 오르소독시 이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통합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율법사, 가말리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거는 그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럼 그것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통,
십자가의 신학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우리 초대교회의 소위 신학을 형성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노마서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쭉 또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쓴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서신서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정광훈 목사가 구약의 율법은 모세 구약을 보려면 모세의 관점에서 봐라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봐라. 왜? 그 사람은 구약의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를 보고 구약의 율법을 보고 구약의 언약을 보는 것은 대단한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그런 면에서 정광 목사님의 이 짧은 멘트지만 구약을 모세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안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턴은 굉장히 사회개혁하고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너무 굴종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1522년 이후 누토교가 추구했던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아우구스부르크도 나타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누토교의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페이지로 가면 군주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대표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영주가 있는 데는 카톨릭으로 따라가고 개신교 누토교의 지도자가 있는 데는 누토교가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약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타협의 결과 누터파는 독일의 3분의 2를 얻었으나 칼빈파와 쯔빙글리파는 배제하였습니다. 야, 이것도 아리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칼빈과 쯔빙글리파는 누터가 봤을 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그 유럽에 있는 그 개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 칼빈의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간 사람만 해도 8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전체가 약 1500명의 학생들이 몰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신학교예요. 국제신학교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런데 거기에는 독일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별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만 800명인데 그런데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개혁이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독일에서 이렇게 칼빈파, 쯔빙글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남부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국경선 그 남부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일 영주의 누토가 지배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오에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칼빈식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칼빈의 신학이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누토의 영지인데 절대 왼수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칼빈의 신학의 영향하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나왔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근대 교회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신앙 고백서 하면은 초대교회 유명하잖아요. 4대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 마지막 칼케돈. 이 4개의 신조가 아주 유명한데 그 4개의 신조의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1600년, 1700년 전에 전쟁 중에 아직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웠던 시기에 전쟁이 계속되던 그 시기에 이 신앙 고백이 나왔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대에 가가지고 칼빈이 신앙 고백을 제네바 요리문답
이걸 만들어내면서 루터, 쯔빙글리도 같이 만들어서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체계화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교 개혁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청교도, 경건주의 이렇게 가면서 청교도 운동의 꽃이 뭐냐? 청교도 운동의 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모든 고백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백서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완성시킨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3년부터 1648년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주로 한 사람들이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야. 청교도들 플러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로 결정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들, 문제들 중에 큰 문제는 세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제세례파와 회중교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브레드런 형제들의 교회 이런 소위 그 그룹들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의 반체제 급진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여기서 언약도들이라는 것은 정통 장로교회예요. 존 낙스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존 낙스 리포머예요. 개혁자.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600년 중반에 가면은 언약도로 커버넌트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언약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명칭이 아까 제가 청교도도 말씀드리잖아요. 저 엘리자베스 때 최초로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낙스 그 다음에 장로교 이 장로교는 곧 언약도들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렇게 열리는 기간 동안에 영국의 의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을 모아놓고 당시에 151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이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이게 그 신앙 고백서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가톨릭이 메리가 등장하면서 다 끌어가지고 잡아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못하는 거라. 그러다가 바로 청교도들이 이때 당시가 제임스 영국의 1세 그 다음에 찰스 1세 그 아들 그렇게 가는 과정에 경랑이 치던 그때예요. 그때 특별히 찰스 1세가 사실은 스코틀랜드에다가 전쟁을 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회를 이렇게 했지만 청교도들은 그 기회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의회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121명 플러스 30명 121명은 목사 30명은 장로 그래서 151명이 모여서 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151명이 참석을 안 하고 대략 한 7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제가 이것도 분석을 다 해놨어요. 이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가 어떤 세션으로 진행이 됐는가 주제는 뭐였는가 이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건데 이때에 결정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내려갔던 낙스의 후계자 꼴통 장로교라고 하는 언약도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전체 8명이었어요. 이 8명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지. 여기는 스코틀랜드고 여기는 영국이니까 외국인으로 참여해가지고 대표로 참여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총회에서 신학적 이슈 쟁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제세례파와 급진 종교개혁 할 때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세례 문제. 세례, 특히 유아 세례.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제. 직제는 뭐예요? 장로. 장로, 다시 말하면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거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와 플러스 국가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웠을 때 회중교회, 소위 재침례교회에 속했던 회중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정도로 회중교회 대표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언약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도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언약도들은 8명이 갔는데 5명이 목사고 3명이 장로야. 여기는 목사고. 근데 이 중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내려갔던 이 5명 이 목사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다 킬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도 네인홀드라든지 여러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스코틀랜드에 내려갔던 이 8명 중에 5명의 목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렉산더 핸더슨 같은 사람, 조지 길레스피 같은 사람. 이 조지 길레스피는 스코틀랜드의 존 칼빈이었어요. 당시에 27살에 여기 대표로 가가지고 34살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장로교 교회사의 최연소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임기도 못 마치고 6개월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한 151명 중에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중에 12명이 회중교회 침례교회 소속의 목사들인데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길을 꺾은 사람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갔던 5명의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결정. 그것이 뭐냐? 유아세례 문제, 직제 문제, 교회와 국가 문제, 여기에 이제 결혼 문제도 있어요. 결혼 문제. 그리고 이제 오락 문제. 어떻게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겨하는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데 핵심적인 건 이 세 가지.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신학적이야. 신학적인 이 문제를 여기서 규명을 해가지고 왜 유아세례가 성경적이고 합법적이냐? 왜 직제는 장르제가 필요하고 노예 총회가 필요하냐?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라는 거야. 교회가 국가를, 국가가 교회를 서로 타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친일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은 정치 얘기만 안 되고 지금 엊그저께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언젠가 모르겠는데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보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시간에 인공기가 떴다는 거 아니야? 인공기가 온누리교회에 심각한 상황이야.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체성에 지금 혼란이 온 그런 시대인데 바로 청교도들이 살던 그때 지금부터 500년 전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교도들이 자기들만의 일로서는 안 되겠다. 이미 존 낙서를 통해서 모범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래서 8명을 총회에 요구했더니 총회가 8명을 파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인사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갔던 8명의 인사 중에 이 언약도들이 낙스의 직계 제자들이 이 3가지 원리를 다 신학적으로 규명해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는 정통 장로교의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단이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뭐 감리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교단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1800년 아까 1850년 중에다고 그러는데 이 직전에 사실은 생겨요. 그 직전에 뿌리로 보면은 장로교만큼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굴종적인 이것이 영국에 가가 영국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영국 찰스 3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헨리 8세가 거기 체계화한 성공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세속 왕이 교회 통치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직자 캔터베리 대주교랑 다 거기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의 결과 루터파는 독일의 3분의 1을 얻었으나 칼빈파, 쯔빙글파를 배제했지만 나중에 그 배제한 독일 영지의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하이델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조, 신경이 나왔다. 대단하다. 그래서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쌍벽을 이루는 신앙 고백서예요.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벨릭 그 신앙 고백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편집해서 만든 것이 있지만 주로 이제 거기서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왔던 그런 초학문답, 소위 대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을 가르쳐서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기초가 없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좋은 전통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상기한 1555년과 같이 1648년 웨스트 팔리아 조약은 동일한 가톨릭과 신교 간의 타협안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약은 민스터에 모인 가톨릭 국가들의 대표단에 의해서 체결됐고 두 번째는 오선나비르크 신도 교도들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교파가 오랫동안 대립해온 모습을 잘 보여주나 이후로는 더 이상의 관행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교적으로는 타협하지 못했으나 이후 국가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양심의 문제이자 개별 국가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각 교파나 국가로 분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합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 종교적 관행이 국가들 사이에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내 개인의 신앙은 어디로 가요? 영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번은 반드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믿든 안 믿든 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교회 가서 다 이걸 호적을 족보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남용될 때는 문제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는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가교회가 갖는 그런 장점이 크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 때 태어났어 봐. 아무런 권리가 행사할 수 없어요. 이름이 뭐이고 다 성명이고 다 가려야 될 판이니까.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내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안드루다, 마테다, 쪼니다 이런 이름으로 해놓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고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3번입니다. 유럽 공동체 출현과 도시가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개혁하고 카톨릭과 싸웠는데 이제 안정이 찾아졌다. 종교개혁은 그동안 카톨릭 중심의 사회와 문화, 경제와 종교적 전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민족국가의 유럽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의, 교황이 모든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제는 각 나라별로,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중세 때 생겼던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갈라져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면은 러시아, 여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막 이제 독립해서, 네덜란드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이제 민족 국가의 유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수많은 주권 국가들의 기초 아래 국제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유럽은 한 국가의 야욕에 의해 지배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가톨릭 중심의 초국가 체제를 붕괴시키고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몇몇 도시들이 각자의 신앙을 따라 자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이 교황에게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나라를 경영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잔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재정 보고를 로마 교황청에다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다 또 거기 헌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로 그 세속 국가들의 자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매우 이색적인 것으로 몇몇 도시가 개혁의 결정적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6세 이후 영국의 개신교는 스트라스부르크나 아우구스부르크로부터 많은 자들을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런던이 중심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영국의 메리 왕의 박해를 피해 도피해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네바는 모든 지역에서 도피해온 박해받는 개혁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네바의 타국인들은 당시 제네바 인구의 전혀 새로운 제3의 계층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혁자들은 타국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형제예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국의 박해 시에 지하 동굴에서 형제예를 쌓았듯이 카타콤이죠. 아름답고 새로운 신앙 전통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결속하여 보다 확대된 개혁국가를 이루가지는 못했으나 초대교회 신앙을 보존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필립은 개혁자들을 집요하게 와해시키려 했으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하니까 카타콤에서 신앙인들이 더 결속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다른 일부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극단주의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 기독교도 그런 영향이 강하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응집되고 결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결국은 순교 신앙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기지의 메리는 가톨릭적 신앙으로 결속하려 했으나 1599년 부활절에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자신이 이종 성찬 배수자라 하므로 개신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종 성찬 배수가 떡과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가지만 주었어요. 떡만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허용을 하게 됐다. 영국에서 이 원조는 존 낙스예요. 존 낙스가 이미 그 에드워드 6세가 소위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그때 그곳에 버윅이라는 곳이 있어요. 버윅이라는 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38선 있는 나라인데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군종 목회를 할 때 그곳에서 최초로 이중배찬 성찬식을 하는 거죠. 가톨릭의 전통을 깨버린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1000년 이상 동안 떡만 주었는데 너희들 포도주도 마셔라 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혁명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미 그 전에는 이제 존 후스가,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유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제자인데 거기 날아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중배찬해가지고 거기서 이단으로 또 심히 죽어가지고 땅에 붙였는데도 해골을 파가지고 뼈를 파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다 죄를 뿌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박해를, 죽은 사자까지도 그렇게 앙심을 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런 이중배찬이 있었다. 나바르의 왕인 앙뚜안 드 부르봉도 남부 프랑스의 포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변화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의 출현과 도시 안정, 도시가 이제 점차 독자적으로 색깔을 내게 됐다. 네 번째는 복음적 내지 신앙적 자유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이미 종교개혁사를 강의할 때 종교개혁사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참된 자유예요. 참된 자유.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은 사람 중심,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그건 뭐예요? 루터, 즈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낙스, 청교도. 청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람 중심인데 여기는 또 국가 중심. 국가 중심. 국가 중심은 뭐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언어를 따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종교 개혁이다 라고 했을 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 가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사람 중심 할 때는 루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찌빙글 연구하고, 칼빈도 연구하고, 국가를 연구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사다, 정치사다, 막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기록된 거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특수한 연구 분야가 되는 거죠. 여기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신학적인 것은 종교개혁 따라서 물론 국가나 인물 중심으로 따라가기지만 신학적인 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초국가적이야. 또 초인물적이야. 칼빈 자신이 그의 신학을 모든 걸 초대교회 때부터 회성되었던 신학을 모든 걸 다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칼빈 하면은 아주 보증품으로 알고 칼빈의 신학을 흡수하잖아요.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아주 교과서라 생각하고. 한국만 그러느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야. 신학계,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신학의 모델은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한 칼빈하고 나이브로식을 가졌던, 또 시기에 따라서 청교도나 경건주의나 또 이후에 일어났던 다양한 운동들에 따라서 이것이 색깔을 좀 달리합니다만은, 그러나 종교개혁할 때는 신학적으로 어쨌든 주류를 이루는 것이 칼빈의 개혁신학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자, 신학적으로 그럼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가 4가지 얘기했잖아요. 4가지. 자, 4가지.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한 번씩 다 따라서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벌써 까먹었어. 다 사요나라 해버렸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그거 이제 기억난다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참된 권위. 참된 권위예요. 신학적으로
참된 권위. 참된 권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말하라. 다른 걸 하지 마라. 전통이고 의식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나 노마 천주교는 뭐예요? 전통이야.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던 전통.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죽은 전통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 참된 권위 성경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뭘 가르쳐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믿음. 여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구원.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 성자는 구원이 아니다. 성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증거로 그걸 행함으로 은혜를 깨닫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찬 자체, 빵과 포도주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구원이다 그랬다 이 말이지. 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참된 권위 오직 성경.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다가 뭐예요? 공동 서신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소위 뭐예요? 유경에 있는 일부 그 경전들, 그 내용들을 성경에다가 첨부시켜 가지고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더 넣어서 이건 천주교에서만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만.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경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경이야. 정경 66권.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다가 공동 서신을 붙여서 외경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들은 예를 들어서 바룩서다, 뭐 솔로몬의 지혜서다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같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해요? 루터는 이거 다 해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이 초청해서 초청장을 받고 거기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루터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서 만든 영화야. 루터. 거기 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고뇌하는가.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그 스칼라 산타 빌라도의 계단도 올라가고 다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번민하고 그 계단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은 죄가 없어져 자유할 줄 아는데 더 번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게 뭔가 아니다 하다가 성경 읽는 가운데 계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다. 참된 구원이 참된 믿음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교회.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고 믿음 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강의하면서도 널찍이 다양하게 종교개혁을 보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사랑교회를 하든 사랑제일교회를 믿든 혹은 뭐 다른 교회를 다니든 간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구촌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게
쫙 퍼질 수 있는가?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가톨릭 교회는 뭐예요? 기초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교황이 왕이 됐어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 막 반기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95개 항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자, 신학적으로 참된 권위, 두 번째로 참된 믿음과 구원, 세 번째로는 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종교개혁 사람 중심, 종교개혁 국가 중심, 종교개혁 신학적으로. 자, 세 번째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설교. 그러니까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 내 이야기를 해도 자주 오면 안 되는 거야. 성경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가 그러면 교주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설교인데, 설교는 성경 얘기만 해라. 성경 얘기만. 예화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사람 얘기, 내 얘기, 탤런트 얘기, 영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설교, 이것이 뭐냐? 바른 설교. 바른 설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엎어져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종교도 신학원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도 듣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뭐 1시간 더 하면은 내가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지금 이제 24장까지인데 23장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22장, 23장, 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언장이면 이제 죽음을 내일 모레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정리해 주는 건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발견한 여호수아 22장, 23장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이 그 안에 쫙 대표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가 막힌데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오공은 율법,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역사서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 오경은 율법인데 여호수아는 구약의 복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벌써 이제 나이 들어서 87세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그가 들려준 메시지, 여호수아 22장, 천국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천국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최초로 살인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거기에 도피성도 세우고 모든 거, 죄를 지어도 도피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주인으로, 어린 양으로 마지막 최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not yet,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천국은 아직,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막막하지.
이미 그는 죽어서 고인이 됐지만,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가 천국을 봤을 때에 야, 천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사자와 사슴이 함께 어우러지는 최초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여기서 연상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인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인간, 연약한 인간. 그것이 여호수아 22장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여기에서 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있어지면서 이제 그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그런 21장, 22장의 그런 수정같이 맑은 천국의 모습이 그곳에 그려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의미를 나는 요즘 실감나게 깨닫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선포되는 장차 이루어질 새 에덴 동산의 모습,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3장, 자 그리고 24장.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묵상할 수 있게 바라요. 저는요 매 주일마다 설교 앞두고, 주일날 앞두고 설교 준비하고 할 때 얼마나 엎드러져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분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편파적으로 내 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삐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감격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막 그래요. 특별히 여호수아 23장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쭉 뭐예요? 뭐가?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보여지는 천국의 이 모습은 그 상황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40세에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와 40년, 그리고 자기 혼자 대략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고 여호수아는 늙어버렸어요. 요즘 한국인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도 나이 들지 않게 보이는 젊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름살을 없애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살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주름살이 없어진다고 마음의 주름살이 없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22장,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때로 인간은 이렇게 늙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그의 참 믿음을 발견하는 거죠. 어쨌든 조금 내가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설교를 하다가 내가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하면은 설교를 잘 해야 돼. 목사가 설교 못하면은 병신 중에 병신이에요. 목사 내려놔야 돼. 목사 하면 안 돼. 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 여기 가서 좀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하고 뭐 좀 얻어볼까,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재명이 되는 거야, 이재명.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거야. 그러면 빨갱이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목사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나 권사질 하면 뭐 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존경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계획을 했는데 그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아직도 이런 미친 짓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른 설교. 여러분 한 말씀이 되든 구약이 되든 신약이 되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아 세례 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천주교처럼 여러분 이거 받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짜리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새로운 창조로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늘 옛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탕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각성을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다운 주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징계를 내려야지.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책벌을 하고 징계를 내리면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데로 가. 그놈은 미친놈이에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해? 좌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놈들은.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동성연애 주장하는 놈하고 여기서 아나니와 사피라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고도 딱 앉아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이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작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저건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고, 회개하고, 그러려고 이걸 징계, 권징을 둔 거예요. 교회를 탈퇴해가지고 지 맘대로 나가가지고 지가 교주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려면은 교회는 공동체 나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 아니면 안 돼. 연합을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뭐냐? 연합이야, 연합. 공동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나와 너가 공유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징계.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 생명이야. 거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거룩이 어디서 왔다고요? 청교도라고 그랬잖아요. 청교도. 퓨리탄스, 클리어, 클리닝, 다 그런 같은 의미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생각들을 다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이야, 말씀. 참된 권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당신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유야, 자유. 여러분이 참된 권위, 믿음,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위선이고 가짜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애국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닌, 구레네 시민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억지가 아닌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최고의 선택은 뭐냐? 예수님이다.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참 자유의 극치가 뭐냐? 순교예요. 자유하는 사람은 누구도 손 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유자. 그는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이 주제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줄기로. 권위, 믿음, 교회, 자유. 그 다음에 여기 바른 설교할 때도 교회다운 교회는 뭐예요? 설교, 성례, 징계. 이것이 한 덩어리로 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 표징이 뭐냐?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부흥도 있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있고 막 전도 열매도 나타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징계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 때문에, 삽비라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까 여호수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결속해가지고 공동체가 뭉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뜻을 찾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로 가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한다면, 정광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참 그 설교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홍해, 사막, 요단강 이거 해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의도 하셨고 말씀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광 목사님 설교는 단순해, 간단해. 그런데 성경의 핵심을 뚫고 있는 거야. 그게 아까 말한 여기 이게 신학이야, 신학. 이걸 다 꿰뚫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늘 매번 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누키스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 신비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그러시더라고. 이제 다음 학기에 방학하고 다음에 신학자 토크할 때는 호세아서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우리가 탕자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우리는 아주 누더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거룩을 힘써야 되는 거야. 거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그는 다 이렇게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은혜 가지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 그는 내가 죄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가? 스스로 징계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남이 꼭 징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그게 가책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행실이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빛되라 소금되라 했지만 다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다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룩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 그래서 거기 나타난 증거가 뭐냐? 흰옷 입는 거예요. 흰옷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지 않은 놈들을 다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다 태평양에 버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종교개혁의 공헌 중 하나는 뭐냐? 자유야,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율법과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죠. 5번, 삶의 전 영역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복음의 능력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터야. 누터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이걸 깨닫는 다음에 그는 진짜 자유하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3대 논문을 쓰는 거 아니에요. 3대 논문을 써가지고 막 유럽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교회와 국가 정교 분리였어요. 여기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또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종교적 관용에 대한 문제로 당시 교회와 군주들은 안정을 위해 상호 관용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부와 북부 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개신교 교세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불안이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칼빈주의에서는 이단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톨릭이든 칼빈이든 양편 모두 이단에 대한 철저한 박멸 정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질서 확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성전으로 적대자를 제거한다 해도 그것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교 분리, 이것은 타협안이었어요. 그 결과 군주들은 어느 특정 종파에서 유리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파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가톨릭 중심의 전통에서 다종파로 정교 분리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독일이 아까 말한 소위 아우구스부르크 화약, 지역에 따라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주교 크랜머는, 토마스 크랜머예요. 후기 중세 교회가 앓고 있는 악덕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스럽겠지만 교회를 세속 권력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헨리 8세를 지지하는 거예요. 영국 헨리 8세는 이러한 생각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천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의 많은 제후들은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1540년경 독일의 제후들은 여러 차례 세속적인 인도를 따르면서 중세적인 교리, 교직제도 그리고 의식을 충실히 유지하는 민족교회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정교 분리의 분수령은 1555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였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신교와 구교의 지위를 똑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다 똑같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파 간의 대립과 분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산 형태로 또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파들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좌파들은 싸움 잘 안 해. 우파들은 벌써 몇 개로 갈라졌는지 몰라. 자, 한국의 장로교도 마찬가지야. 장로교가 참 창피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평양신학교로 해서 하나였지만 지금 장로교가 교단도 대표적으로 뭐 기장, 고신, 예장, 합동, 통합해가지고 백석해가지고 뭐 합신해가지고 장로교만 해도 머리가 골 때립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기에 이런 좋은 전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고 신앙고백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간의 대립과 분열이 생겼다. 라틴교회에서 시작된 서방 기독교는 16세기 개신교의 등장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교황을 중심으로 통합된 교회는 다수의 상이한 민족 교회들과 신앙교배로 여러 교파를 태동시켰습니다. 일치의 중심이었던 로마는 비텐베르크, 쥐리히, 제네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에딘버러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교단이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쥐리히 말하면 찌빙글리, 제네바, 칼빈,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이제 별도의 학파를 중심으로 에딘버러. 여기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성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스퍼드는 성공회 중에서도 이제 가톨릭죠. 케임브리지는 또 칼빈의 개신교죠. 청교도들의 본산. 그리고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장로교.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3번 마지막 종교개혁의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1번.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만 읽고 마치겠어요. 종교개혁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금 그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마무리 시간이니까 제가 종교개혁, 사람 중심, 국가 중심, 신학 중심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깨닫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여기서 참된 권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개혁은 시대를 초하여 상시적으로 요청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칼빈 루터로만 일어나면 되겠어요? 지금도 일어나야 돼.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제3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서울 선언문도 신앙 고백서도 발표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하고 싸운 거고, 지금도 싸우고, 소위 시민 불복종 운동, 국민 저항 운동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학기 살펴볼 거예요. 이 청교도 운동 당시에 이게 영국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여기 언약도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종교개혁 이슈들 얘기했지만 저의 박사학위 논문 언약 사상사가 바로 오늘 강의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신학적 쟁점들을 제가 다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여기는 연도가 1643년에서 1648년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3번에 걸친 큰 시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신학적으로 이것이 체계화되어 가지고 학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학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골조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신학은 골조예요. 골조공, 기초공사.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개혁은 시대를 초하여 상시적으로 요청된다. 그래서 개혁은 언제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참된 개혁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혁하고 싶다. 아무나 개혁하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 저는 그래서 정광 목사님 볼 때마다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혼란한 때 선지자로 정광 목사님을 세우셨나.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를 위한, 한국의 미래 통일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말씀, 강해 설교가 있어요. 말씀표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애국운동 못해요. 아무도 에너지가 소실돼서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되어서 우리 영적 무기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 개혁은 분명한 성경적 이상과 신학적 명분을 요청한다. 자, 성경이 꿈꾸는 만큼 건전한 신학 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당시 지도자들 찌빙글리, 루터, 칼빈, 낙스는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들도 인간입니다. 이들도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타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시 지도자들과 도시들 간의 상호 연합 협력의 수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공동체 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합. 서로 형제와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보수파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 성시와의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자유마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8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거룩을 추구하라. 9번째, 종교개혁은 개혁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여주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정리예요. 다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했던 것들을 한 학기 동안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리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어떤 게 오늘 기말고사에 나올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추울 겨울에 시작했던 이번에 청교도 신학원 제5기 오늘 마지막 종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위해서 정광 목사님이 꿈꾸시는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성명이 발표된다는데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어요? 도정님의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총기까지? 어쨌든 기도하시고 우리만이라도 힘을 모아서 힘써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얼굴 하나 볼 수 없었지만은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내서 애국운동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청교도 신학원 제5기 학우들 1기, 2기, 3기, 4기 우리 선배들과 함께 정말 한국을 살리는 애국운동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여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방학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